강북로교회로 오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나라 사랑 동주에 오늘 우리가 원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리 오늘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표를 갖고 오신 강북로교회를 불러주시고 나라 사람 동지의 회원들 어느 때 없이 항상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지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리워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떨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5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만도 수락한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하는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에 길 가려고 누가 해라고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가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오시나요 모든 교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일장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보내주시는 정병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금로 교회에서 나라사랑 동지회 제72회 원로 기도회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며 헌법을 수호하며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한미동맹, 조국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예배와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법치와 상식이 통용되며 양심과 도덕이 살아넘치기 위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한 민족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육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짓과 비양심을 배척하고 참다운 대한민국의 정사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성준경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말씀의 제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면 김풍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음악가하고 탤런트하고는 이 마스크 안 써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나라의 탤런트다 생각을 하고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성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이 세 분이 하늘에 성천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은 930세 살고 죽었다. 창세기 5장 8절에 보면은 셋은 912세 살고 죽었다. 창세기 5장 11절에 보면은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4절에 보면은 게이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7절에 보면은 마할라엘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아리랑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볼크풍 교수가 말하기를 본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리였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엘로힘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언어 소통을 못하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렇게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알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모든 생명이 다 알에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 알 중에도 제일 큰 알이 뭐냐? 하늘의 하늘, 동그란 하늘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제일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랑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이랑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이 에녹의 신앙, 제일 좋은 신앙이 에녹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365세에 하늘로 승천했다. 그 아버지 아렛은 962세를 살고 그 아들 무두세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요리 있어요. 아담, 셋, 에녹, 케이난, 마할라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다음에 노아 10대인데 그 중에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했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의 신앙을, 에녹의 신앙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녹이 홍수심박 때 왜 은혜를 입었느냐? 의롭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애들은 아리랑인데 이 아리랑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아리랑이라는 것은 왜 우리 한국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 되는가? 최초의 언어 바벨탑 쌓기 전에 동쪽으로 간 사람이 욕단입니다. 그래서 그 욕단은 최초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가지고 있던 신앙, 노아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바벨탑 쌓기 전에 동쪽으로 간 사람이 욕단이기 때문에 욕단 외에는 옛날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단만 그 최초의 쓰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리랑 신앙, 에녹의 아리랑 신앙, 노아의 아리랑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욕단이어서 욕단의 후손만 바로 이 아리랑 민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은 욕단이 아들 13명을 낳아가지고 최초로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눠졌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2402년에 태어났어요. 주전 3102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102년인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전에 홍수 심판이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2년에서 600을 빼면은 2502년이죠. 2502년인데 그런데 이 벨렉은 언제 났느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그 벨렉과 욕단이 몇 달 때? 그게 바로 노아 몇 달 때냐? 노아 701세 전에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첫 번 선주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노아의 첫 번 선주.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은 다 내 거다. 그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알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알.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홍수 후 2년여 전에 셈이 아르박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첫 번 손주 방에서 나오자마자 1년 돼서 아들 낳은 거. 그러니까 홍수 난 후에 2년이니까 예, 성경 뭐 찾아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홍수 2년 전에 셈이 아르박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2년이면 602년이죠. 자, 그런데 이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됐고 14절에 보면은 셀라는 에벨을 30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홍수 2년 다가 35가 들어가고 31가 67이잖아요. 67인데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몇 살에 낳느냐? 16절에 보면은 34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67에서 34가 들어가면 100일이잖아요. 100일이면은 노아가 700일 전에 이 벨렉과 욕단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 노아는 9장 29절에 보면은 950세 살고 죽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가 969세고 야렛이 두 번째인데 962세고 그리고 노아가 950세로 세 번째로 이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 701세 전에 욕단이 태어나가지고 노아 밑에서 노아 신앙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전수받았고 아벨 13명과 함께 노아한테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바벨탑 쌓기 전에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쪽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동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돼 있었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거 안 먹으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된다.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나그네가 된 겁니다. 나그네. 그런데 그 비어있는 동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욕단인 거예요. 욕단. 욕단이 누구냐? 단군이에요. 단군. 예. 2400년에 태어났는데 단군이 나라 세운 게 2333년인데 그때는 욕단 나이가 68세예요. 2400일에서 2303년을 빼보세요. 68세지. 그래서 저는 누가 믿든지 나는 욕단은 단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이 바로 이제 그 아리랑 신앙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 됐다. 요즘 중국에서 말이죠. 아리랑이 죽거라고 해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좀 신청해놨어요. 그 아리랑 그 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이게 아주. 한국도 저들 거다. 김치도 저들 거다.
태권도도 저들 거다. 아리랑도 저들 거다. 이 중국 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아리랑 신앙은 바로 예노의 신앙이고 노아 신앙이고 욕단의 신앙이고 이 아리랑 신앙이 바로 선민 신앙인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 동방에는 누가 진을 쳐야 되느냐?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 12지파 중에서 메시아 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라고.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이 동쪽에는 성막 동쪽에는 아론 지파가 살아라. 그래서 서쪽에는 고핫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게르솜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지파가 있는데 이 아론 지파는 제사장 이런 지파고 고핫 지파는 성물을 관리하는 거고 이 게르솜 지파는 텐트를 관리하는 거고 무라리 지파는 말뚝과 기둥을 관리하다가 이 구름기둥 북기둥이 옮기면은 그걸 다 뜯어가지고 가서 또 이제 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를 집행하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동쪽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욥은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결이고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는 훌륭한 게 아니라 세상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사가 다 죽었어요. 사사가 다스리고 사사 이전 시대는 족장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족장 시대에 살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목동이 318명 있었는데 그 318명의 목동을 끌고 와서 그 롯을 구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이걸 다 치려면 수백 명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동시대 동쪽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는데 이 욥하고 아브라함 신앙은 누가 더 좋으냐? 이 욥하고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욥이 훌륭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벨렉이 루를 낳고 루가 스룹을 낳고 스룹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 바벨탑 쌓은 것도 아브라함 조상들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욕단의 후손들은 노아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와서 그 노아 신앙을 심어준 게 바로 욥입니다. 욥의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욥 신앙이 노아 신앙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욥단이가 그 노아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와서 후손들에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신다고 성경의 구약성에 450군데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올 걸 다 학생부터 기다리고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게 다윗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 강원도 북쪽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지, 예? 저 남쪽에는 애굽이 있지, 예?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지, 예? 저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자 이래가지고 그냥 동서남북에 전부 다 적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다윗이 왕을 되면서 그 주변까지 다 점령을 하고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 때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을 하고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과거 남편 5이 떠는 네 남편이 아니고 너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 6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거 알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헤롯 왕에서 주 예수를 죽이려고 두 사람 중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느냐?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대요. 오히려 그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 조사해보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놔주려고 자 6월절 되면 주사를 놔주는데 살인감도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놔주라. 아 근데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놔주라고. 이 빌라도가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 죄 굽는 사람 말이지. 그럼 너희들 당해라. 그리고 이제 손을 씻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라고 그 죄를 우리하고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이 이게 시가 돼가지고 나라를 뺏겨가지고 그 자손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먼데 있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영광 몰량을 가지고 예수 앞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들여서 애기 날 때 너무너무 돈이 없어 방에서 못 자고 마구간에 자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런데 애국 가서 어떻게 피난생활 해요?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영광 몰량을 갖다 준 거 가지고 가져가서 피난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가 예수가 오실 걸 알았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예수가 메시아가 온 걸 알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별을 보고 살다가 예수가 오신 걸 알았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별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민수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말이죠. 근데 창세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노아도 아담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알았느냐?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인데 아담하고 24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600년을 같이 살다가 노아하고 같이 살다가 홍수나게 막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무두셀라를 통해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렛, 야렛, 에녹 그 전체 그 10대에 관한 것을 다 전부 다 알아가지고 이 노아가 그 자손들에게 구조를 물려줘가지고 모세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욕단은 직접 노아한테 들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직접 들어가지고 그걸 후손들에게 전해줘가지고 이 동방박사가 애기 예수를 가서 경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 동쪽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른다. 그래서 이 동쪽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서쪽이나 북쪽에서 산다고 동쪽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민들이 살게 한 그런 곳인데 최초로 동쪽으로 간 사람이 욕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아리랑민족이고 천선민족이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한 것처럼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선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욕단은 바로 이렇게 에녹의 신앙과 노아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아리랑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 동방인의 조상이 되고 청선민족을 만들고 백이민족을 만들고 아리랑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동방 사람에게 전 세계를 다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인도의 타골이 1923년도 한국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동방의 횃불은 코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25시 쓴 겨루기는 한국 와서 보고서는 이 한국은 제2의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매일 교회인데 십자가인데 말이죠. 십자가. 예전에 자기가 보니까 2층도 교회, 지하실도 교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는가 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침의 나라, 조선 아침의 나라, 해돋는 곳에 아침의 나라라 뜻이죠.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 나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옆에 달원인데 그거를 교육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날마다 2층도 교회, 지하실도 교회. 네. 그 다음에 설이라는 건 고기의 옆에다가 양양입니다. 고기는 누구냐? 이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 고기 붙인다라면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예수와 성도들이 어울려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새벽기도 잘하지, 금식기도 잘하지, 산기도 잘하지. 예? 그래서 70년 되만 해도 그냥 막 산이 그냥 찌렁찌렁 울리고 말이죠. 기도원이 그냥 매졌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겨루기가 이 한국은 제2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선보다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4만 명이고 우리 3만 명인데 미국은 3억 2,500에서 4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에서 3만 명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일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몇 배로 버리는 거예요. 몇 배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경제 10대 강국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그냥 꼭 놀러 다닌다고 관광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하라 강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10대 강국을 만들어 놨지요. 4,200년 동안 우린 GDP가 25불 30불을 썼어요. 1년 내내 돈 100원 못 버는 거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3만 불 들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 다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한다고 하는 지금 이 문정권이 지금 다 좀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법조계, 모든 게 다 잡아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화이고 하나님이에요. 저 하만이가 50대 되는 창대에다가 모델을 달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지가 창대에 달아 죽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바로만 서면은 저거 하나님 문재인 선보는 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살기만 하면 그가 문재인 처리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깨어났잖아요. 지금 말이죠. 75%가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만.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공산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손을 벌라고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듣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구원교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은 해돋는 곳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고관들은 다 회사물같이 진흙같이 밟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다. 최초의 예록의 신앙이 아리랑 신앙이고 노아 신앙이 아리랑 신앙인데 그 신앙을 점수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욕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단은 바로 우리 아리랑 민족의 조상인 거고
홍익인가를 주장하고 삼신산 불사액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신이 뭐냐? 성부, 성자, 성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사액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게 불사액이 뭐예요? 이 삼신산 불사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이게 육단이 갖다 준 계시야 이게 말이죠. 주황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이 도리도리 짝짝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도는 길을 말하는 나는 길이다. 이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짝짝꿍 활공자를 짝을 주는 그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 나타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그 욕단에 저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황금과 영광 올라가 드리고 경배해가지고 예수님 피난 가서 잘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요배 후손이고 동방박사 후손이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 성도민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문정부 4년 만에 경제가 바닥을 보고 안보가 다 무너졌습니다. 전방의 국민들이 다 전부 다 무장해져가지고 김정은이가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못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바로 이런 때 바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공산주의를 절대로 공조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교회 내에 있는 주사파들이 다 회개운동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 전 세계를 보호하는 선교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문성길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회장님이 하실 겁니다. 헌금회장님 많으셨죠? 예, 나오셔서 문성회장님 헌금 기도 끝나신 다음에 찬양 320장 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을 가운데 저희 나사고 공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동패해 주시고 이 강국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때에 드릴 수 있도록 인정하도록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진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서 그 어려움들을 다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 나사동이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 나사동 동지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날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는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인 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좀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노고가 나사단 경제에 쓰이는데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정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특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라사랑 동지회 4월달 원래비에 이처럼 동서사방에서 참석한 주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숨기시는 가정 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